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럽지요. 왜냐하면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에 기대어 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지요.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저 고대의 문서에 아주 낡아 빠진 그런 문서에 쓰여진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비문에 새겨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오늘 현장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 즉 힘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그렇다고 마치 무슨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무슨 주문을 외듯이 의미 없는 그 주문을 중얼거려 외우면 뭔 마법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파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계속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다. 뭐 요즘 의사들 외과 의사 수술칼, 외과 의사 칼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날카로워서 심령을 칼로 베듯이 날카롭게 베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심지어 사람들의 숨은 생각과 의도까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의미는요, 어두움 속에서 잘 보이지 않던 험한 모습들이 밝은 빛에 가면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가보면 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아서 마치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된 것처럼 그게 다 드러나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 설교 전에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막상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모습이 의도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막 내 골수가 헤집어지고 숨은 의도가 막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아멘 한 줄 아십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저 말씀을 나한테 하신다. 나 들으라고 하신다.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진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의 터치가 되고 내 심령과 골수가 찔러지고 쪼개지고 숨은 의도가 다 드러나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얼굴이 붉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항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회개해야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님 설교 꼭 나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지금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임을 깨닫고 바로 그럴 때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은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 모든 게 그럴 때 은혜를 받는 때예요. 또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내 일을 목사님께 누가 다 잃는 것처럼 설교의 대목에 어쩌면 그렇게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렇게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험 들었다는 분보다는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누구 하나 개인이 들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가요 같은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랫말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내 말이네, 내 심정을 후비 파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후비 파지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요. 물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 받는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기독교 코미디언 같은 목사님들 말씀 듣고 웃다 보니까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말씀을 들었나 헷갈리는 설교보다는 차라리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숨은 의도까지 드러내고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만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숨기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목사님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숭이에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는 사람이에요. 남의 죄를 밝혀 하면서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밝히는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벌썩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난 망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난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죄인들이니 우리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15절 말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겪는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맹맥히 속속들이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시는지 우리의 연약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실패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그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은 불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그 긍휼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갓난아이를 보는 그 불붙는 듯한 사랑과 긍휼,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이 죄인들이 뭘 의지합니까? 뭘 붙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요. 내 무슨 경력이나 내 무슨 목사니 장로니 이거 붙드십니까? 내가 오래 믿은 거 이거 붙드시겠습니까? 내가 많이 헌신하고 이거 붙드시겠습니까? 그래도 죄인이에요. 붙들 수 있는 건 주님의 긍휼입니다. 십자가 은혜밖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게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속이며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벌거벗은 사람처럼 얼마나 부끄럽고 죄인된 일인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내 실력도, 내 잘난 것도, 내 돈도, 내 지식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